중세 사회 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좀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세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중세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구분이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어디까지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보통 초대교회 하면 예수님 이후에 성령 강림하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1세기, 2세기, 3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25년인데요. 그러니까 4세기까지 기독교가 제국화되기 이전까지를 보통 초대교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4세기와 5세기는 보통 고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제국교회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탄탄한 역량들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5세기에 이제 라틴어가 등장해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롬에 의해서. 이게 바로 중세의 시작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틴어의 시대를 보통 중세 시대라고 그렇게 잡습니다. 당시에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라틴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와 히브리어로 쓰여 있던 이 성경을 평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1000년이 지나가면서 라틴어가 사어가 돼버립니다. 라틴어를 아무도 안 써요. 라틴어는 사라져버렸는데 누구만 쓰냐? 지식인들만 씁니다. 성직자들과 최고위 지식인들만 라틴어를 써요. 초기에 5세기나 6세기경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문이 좋아야 됩니다. 가문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고위 귀족들만이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고 언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마 고대 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로 오면서 중세에도 약 1000년 정도, 서기 100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보통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의 세대를 이제 점점 몰락의 시기로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중세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기가 하나 있어요. 중세 역사가 완전히 확 획가닥 뒤집어진 때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까 그 이야기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명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명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뭐 1, 2, 3, 4 아라비아 숫자 이슬람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그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계산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때 완벽한 세상의 문명의 전환이 한 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1347년부터 1351년까지 그 시기입니다. 왜 제가 콕 집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기가 바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때인데요. 패스트가 만연한 때입니다. 유럽사회에서 패스트가 창궐을 하게 되는데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패스트가 약 3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유럽 당시의 전체 인구가 약 6천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소 3분의 1, 그러니까 2천만, 최소 2천만에서 3분의 2까지 죽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6세기 중반에 그 플랑드르의 화가인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화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사람의 출신 농민입니다. 농민이어서 어디에서 뭐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 1347년도에 있었던 그 패스트를 기억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죽음의 사자들이 다 여기 뭐 다 달라들어서 사람들을 밀어 넣습니다. 창고 안으로, 죽음의 창고로 다 집어 넣습니다. 왕이고 이 사람은 성직자인데요. 성직자도 필요 없고요. 귀족들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다 죽습니다. 여기는
패스트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계급을 골라내지 않아요. 밀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피터 뷰리겔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는 산속에 숨었던 사람도 죽어요. 나무 밑에 숨은 사람도 죽습니다. 숨어서 있다가 죽음의 사신이 이 사람을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끌어내려서 죽여버립니다. 더 심지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뒷목을 지금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스트는 사람의 출신, 성분, 종교 전혀 따지지 않는다.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림입니다. 오직 이 그림에서 지금 태평하게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그림에서 쭉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기타 치면서 지금 띵가띵가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노는 거냐? 아마 이 공주의 신분인 것 같은데요. 귀족 영주의 공주의 신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기사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광대도 이 식탁 밑으로 숨고 있고 기타를 치고 있는 이 류트라고 하는 이 악기를 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뒤에 이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류트 딱 들고 그 옆에서 치고 있어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참혹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하필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종교개혁 시대가 마련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대륙을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 인쇄술이 나오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계급이 발흥을 한다든지 문명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 패스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패스트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어제 분명히 내가 우유를 사러 저쪽 앞 동네에 갔는데 오늘 가보니까 다시 우유를 받으러 갔더니 다 죽었어요. 전멸합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은 죽어 있어요. 이게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시신이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까맣게 변하면서 죽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면 시신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처리를 해요? 누가? 일단은 의사들이 처리를 하겠죠. 의사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죽어요. 이 당시에. 뭐 우리 지금 코로나도 역시 의사들이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있듯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사만큼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자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염병인데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냐면 오직 정결한 사람, 신적으로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안수받은 사제들이잖아요. 사제들이 가서 다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14세기 중반인데요. 교회 역사를 쭉 유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융성하고 가장 탄탄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3세기 중반부터 해서 약 100년간입니다. 요 패스트 있기 직전까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보통 스콜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콜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건축물로는 이 13세기에 뭐가 나오냐면 고딕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고딕 양식은 그냥 뾰족뾰족하게 하늘 끝까지 치닫게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만큼 탄탄하다, 하늘에 치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딕 양식입니다. 이 13세기에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출신이 좋아야 되고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고 출신이 좋아야 되고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언어와 철학 수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이상의 기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오랜 지성인들로 성숙하게 만들어 놨더니 교회 안에서 교회도 이제 뭐 융성하게 커요.
뭐 큰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가 많은데 대형 교회 한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가 한 뭐 100명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패스트가 돌았으면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본다면 3분의 1만 죽었다고 본다면 성직자들은 훨씬 더 죽었다는 소리예요. 반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분명히 100명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가 돌아갔는데 갑자기 50명으로 팍 줄었어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그 숫자를 빨리 채워야 돼요. 수급을 해야 돼요. 지금 급하니까.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 같은 방식으로는 사람이 수급이 안 됩니다. 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당시에 사제들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 부각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주교의 안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교가 딱 봐서 이전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절차들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 시기로부터는 너무 급하니까 주교가 딱 보고 똘똘해. 이리 와. 무릎 꿇어. 그다음에 딱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도로부터 계승된 은총이 주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인푸자 그라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톨릭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주입이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제들은요, 가톨릭에서 신부님들은 자기네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유는 하나. 그 사람들에게 사도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 사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성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체를 변화시키고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손에다 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따가 다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자기네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사도권이 모두 다 계속해서 안수를 통해서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1100년 루터 이전에 1100년에 라틴어 성경이 나와서 모든 예배 미사는 다 라틴어로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13세기 중반까지는 13세기 14세기 초반까지는 워낙에 이 언어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라틴어 뭐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문맹자들이 사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가 어땠을까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사제들도 미사를 집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외워서 하는 겁니다. 뜻 몰라도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팝송 되게 좋아했는데요.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방법은 하나. 팝송 외우려고 그 테이프, 예전에는 테이프였잖아요. 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그거 들으면서 한글로 다 받아 적고 그거를 노래를 해요. 그러면 반에 있는 친구들은 와, 뭐 영어 되게 잘하네, 팝송 잘하네 그러는데 실은 만약에 그 자리에 미국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웃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에. 자격 없는 사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개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성직 매매가 횡행해지고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교황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1440년도부터 약 80년간, 1520년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교황들이 지나가는데 이 교황들 딱 한 사람 빼고 모두 다 부패와 연문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한 수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사가들은 이 80년간의 기간을 딱 떼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간입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바티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가 쫙 그려져 있는 그
성당이 채플이 바로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이 시스티나 성당을 만든 사람은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조카인 율리오 2세를 교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명의 조카는 추기경으로 세우고 완전히 족벌 체제로 강화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옌누첸샤 8세 같은 경우에는 추기경 매수를 해서 추기경단을 다 매수를 해서 자기가 교황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뭐 이 당시에는 교황이 다 뭐 내연녀도 있었고요. 사생아도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약 80년 동안. 심지어는 교황이 도대체 그 교황청 안에 내연녀를 두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원이나 지방에 있는 그 사제들이 탄원이 계속 올라오니까 쟤네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로마에 사제들을 위한 공창을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루터를 파문했던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몇 살에 추기경이 되냐면 13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부호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매수해서 1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13살짜리가 추기경도 되고 좀 있다가 교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중세 말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직념의 부도덕.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시대의 부도덕은 바로 교황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할 정도로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제들도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직접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서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하면서 교회가 이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의 그 표가 구호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잖아요.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셈인데 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셈으로? 우리는 보통 원천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철학에서는 그 원천을 바로 그리스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 아드폰테스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서의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교회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원래 그 의미를 알아야지. 이태껏 우리는 라틴어 성경만 봤는데 속고 살았던 게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보자 그러면서 헬라어 성경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헬라어 성경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근데 이 1516년도에 헬라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루터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다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95개조 논제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좀 볼 텐데 라틴어 번역이 완전히 오역이었던 걸 루터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의 값을 치러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교리 중에 가장 강력한 교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모토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오독한 겁니다. 루터가 그걸 발견하고 야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 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게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도 다음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뭐 많은 이야기는 더 이상 못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 한 30분 정도는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루터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있었고 이곳에서 교수직을 하고 또 여기서 목회를 하던 곳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보셨나요? 네. 아주 뭐 작은 동네죠. 작은 동네에서 동서로 횡단하는데 뭐 한 15분?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동네이고 교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95개 전원제를 붙였다고 하는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성체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구시청 광장 뒤쪽에 있는 마리아 교회 또는 슈타트키르케 그러니까 시립교회라고 하는 시교회가 있어요. 이 딱 두 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종교개혁제 탐방을 꽤 많이 다녔죠. 근데 이제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이 비텐베르크에 가면 어디를 가냐면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 놓은 건 광장 뒤쪽에서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일어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글자가 딱 써 있고요. 사람들이 요 정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몰려서 뭘 막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뭐냐면 95개 전원제가 붙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루터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아주 논쟁거리인데 뭐 붙였거나 안 붙였거나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루터가 직접 쓴 건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이제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서 구경을 막 해요. 근데 거기 구경을 하는 건 교회가 멋있어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멋있기도 하고 그 안에 루터의 묘가 있습니다. 루터와 동역자에 썼던 멜랑이톤의 묘가 교회 한 중간에 놓여 있어서 그 앞에서 또 사진을 딱 찍습니다. 셀카도 찍고 뭐 이럽니다. 딱 나온 다음에 곧바로 맛집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제 탐방 보통 4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회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95개 전원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루터가 이곳에서 목회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 1510년도부터 루터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설교자로서 대학에서 교수였지만 설교자로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2017년도에 그 다시 쓰는 루터로드 CBS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그때 반태경 PD랑 해서 가서 그때 찍었던 그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 시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시교회 안에 요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 사상 루터가 꿈을 꾸던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밑그림들이 이 교회에서 다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최초의 목회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개신교 목사 그러면 루터라고 착각하는데 루터 아닙니다. 루터가 따로 세운 루터와 이 교회에서 교회 교인들이 세운 목사가 있어요. 청빙 목사가 있는데 1523년도에 요하네스 부게나겐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앞서서 제가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교의 안수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루터와 개신교에서는 주교의 안수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안수권으로 목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가 직접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가 직접 어떻게 세울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되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합의해서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신학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신적 능력에 의해서 사제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오직 자를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구냐면 주교 이상급도 주교와 추기경 교황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래서 신부님 함부로 못 쫓아냅니다. 뭐 잘못해도 욕도 못해요.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개혁은 종교개혁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목사를 교인들이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선출을 하고, 선출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면 언제라도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세우는데요. 그 목사를 세울 적에는 아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뭐 은퇴를 하시게 되면 교회에서 다 청빙위원회가 모일 텐데, 보통 지금 청빙위원회가 모이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좀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첫 번째 그 요하네스 부게나겐이 목사로 부름받을 때 청빙위원회가 9명의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구성이 아주 특별합니다. 3명은 대학 교수, 이 3명 중에 1명은 신학 교수, 하나는 법학 교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교회 대표 3명.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제 선출하는 거예요. 좀 힘쓰는 사람들 했겠죠. 뭐 교회 대표 3명. 나머지 3명은 누가 되느냐? 누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3명.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동네 시의회에서 3명을 집어넣습니다. 비율이 이제 9명이 다 정확하게 3분의 1로 다 나눠지게 되는데, 이 9명이 합의를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요하네스 부게나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 대표, 대학 대표, 시민사회 대표, 이 셋이 합의를 해서 목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개신교의 목사의 자격은 이렇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목사의 자격은 교회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대표 3명은 뭐예요? 지적으로 지성적 능력을 뜻합니다. 그럼 사회 대표, 시민사회 대표는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 인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도 어디 가도 존경받고 믿을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해라고 하는 것을 그 동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건 이 16세기 당시에 굉장한 자긍심이었던 거죠. 자랑이었던 거죠. 그냥 누구 뭐 주교한테 잘 보여서 그냥 딱 무릎 꿇고 안수받아서 사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대학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사회를 조금 돌아보면 지금처럼 아마 교회가 욕 얻어먹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중에서도 제일 욕 얻어먹는 건 아마 목사들이 제일 욕 많이 얻어먹죠. 목사들이 욕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어서? 신앙 다 있잖아요. 뭐 누구보다도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뭐 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지성이 부족해서 요즘 다 대학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평균 이상입니다, 다. 뭐가 문제예요? 사회적 인격이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신교회가 무언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세울 적에 사회적 인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을지 이제는 함께 모든 교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냥 맡겨놓거나 이러지 말고. 어쨌든 종교개혁 시대는 그렇게 목회자가 뽑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청빙 목사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이 시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림 몇 조각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에. 근데 비텐베르크에서도 가장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것은 슐로스키 이렇게 아까 95개조 논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95개조 논제에 붙은 데가 더 각광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 교회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청빙 목사가 세워졌고 또 지금은 찬송가 회중 찬송 다 하잖아요. 이전에는 회중 찬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모두 다 칸토르라고 하는 그 선창자들 또는 그걸 이제 보통 찬트라고 하죠. 이 찬트는 그레고리안 찬트라서 단성부로 해서 그냥 뽑힌 사람들만 또는 사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사제들만 앞에서 부르고 나머지는 그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면 땡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사 시스템이었어요. 루터는 그걸 거부를 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라고. 예배는 우리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루터가 여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독일어 회중 찬송을 해야 된다.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나. 이 당시에 독일어를 학자들이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독일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의 글들 보면 종종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신학 박사이지만 독일어로 글을 쓰고 독일어로 설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말을 딱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시대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신학 박사 정도 되면 독일어 쓰지 말고 고급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루터는 완전히 그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복음은 들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서 베들레헴의 구유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육했다는 것은 눈높이를 낮췄다는 것 아니냐. 들리는 설교.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1100년 동안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루터가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번역하던 번역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루터는 번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시장통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잘 들리는 언어. 그래서 루터의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다다음번에 저하고 같이 할 때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막 욕도 막 나오고 그래요. 제가 번역을 하다가 막 깜짝깜짝 놀랬다고 했어요. 얼마나 욕을 구성지게 잘하는지. 목사들한테 뭐 뚱땡이라고 하지를 않나, 뭐 계집에다가 쳐 넣으라고 하지를 않나,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런 말 하나만 해보죠. 여러분들은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쉬운 언어로 그 교리문답을 쓰게 된다. 요즘 제가 보니까 청파교회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청파 화요 강좌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루터의 저 대교리 문답의 진짜 큰 장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쉽게 써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장로교회가 워낙 우리나라에 강하다 보니까 교리 문답 그러면 아주 딱딱하고 지루하고 무슨 문답으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고 뭐 이러는데 저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것 자체로만 읽어도 아주 훌륭한 설교,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이제 루터의 저 대교리 문답인데요. 저거 나중에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이야기 하다 말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동 금고라든지 뭐 할 것 없이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저 앞에 있는 네폭의 재단화입니다.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폭의 재단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재단화가 세워진 때는 루터가 1546년 2월 18일에 죽게 되는데요. 루터가 죽은 다음에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었던 이 개신교가 항상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개신교를 다 쓸어버리고 가톨릭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개신교 영지들을 다 밀어버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도 루터가 딱 죽었어요. 1546년도에.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1546년, 47년도에
이 칼 5세가 황제 칼 5세가 이 지역을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와서 실제로 이 지역까지 비텐베르크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령을 한 다음에 다시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비텐베르크 주민들이 다 도망갔다 다시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이제는 도망가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지자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재단이라고 하는 네폭의 재단을 여기에 세워놓게 됩니다. 이 네폭의 재단화는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비텐베르크 주민들 얼굴입니다. 여기다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네폭의 재단화는 종교개혁이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아놓습니다. 1530년도에 개신교회가 유럽 사회에서 공인을 받는 시기가 1530년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때 멜랑이톤과 종교개혁 진영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7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된다. 성례전에는 뭐가 있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모임.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 근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그 앞에 형용사로 붙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자,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하나하나 잠시 후에 설명할 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이 무엇이냐? 가장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아니냐. 그렇죠? 근데 죄인을 구원했다고 하는 게 가장 거룩한 이유는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판단할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저 사람을 괜찮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리스도가 품어준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가장 거룩한 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용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3세기 교부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현대판으로 바꿔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교회 다니면 천당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이 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곧장 해석을 해버렸는데 중세사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교회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다. 근데 그 거룩성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만일 용서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 키프레누스가 이야기했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다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한다고 건물 멋지게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교회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종교개혁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성찬에 관한 건데요. 뭐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보통 성목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만찬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림 뭐가 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이 그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식탁이 달라요. 식탁의 모양이. 식탁의 모양이 다빈치 식탁은 일자형이고 이거는 원형입니다. 원탁입니다. 그 차이는 또 뭘까요? 그 차이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저희가 다 끝나고 밥 먹으러 우리 한번 같이 갑니다. 식당에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방을 줬어요.
주인장이 방을 줬는데 거기에 긴 식탁이 있어요. 자, 그럼 문 열고 들어가면서 무엇부터 생각을 할까요? 어디 앉아야 되지? 그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거나 제일 귀하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리 배치를 머릿속으로 막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앉힙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을 가장 가운데다 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에 앉은 그 자리 배열대로 맨 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하찮은 사람이 앉게 됩니다. 이게 일자형 식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형 식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곳에는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달리 이야기를 하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원탁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일단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왜? 여기는 위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그림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다빈치의 그림이 나온 이후예요, 이게. 이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의 동료이면서도 루터와 아주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루터의 아들의 한스의 대부도 했었고요. 나중에 비텐베르크 시의 시장까지 되는 사람인데 화가이기도 하고 약국에서 사장도 했었고 또 출판사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다방면에 아주 돈 버는 데는 귀재였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루터가 무슨 책을 발간을 하면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다 그려줍니다.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스케치를 해나가서 루터에게 보여주면 루터가 오케이를 해야 들어갑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루터의 사상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도 다빈치의 식탁이 아니고 원탁을 가진 것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소통하는 공동체다. 교회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위계가 거부가 되고 각자의 특수성만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종교개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이야기 좀 하도록 하죠. 인물들 한번 볼까요? 이분은 뭐 당연히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2제자 중에? 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요? 요한입니다. 왜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요한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으로 묘사를 보통 중세 화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젊고 또 빼어난 그런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상 예수님 품에 있든지 예쁜 척하고 있으면 이거는 언제나 다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일까요? 여기는 다 암시가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사람이 베드로인 이유는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을 보면 왼손이 지금 심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최후의 만찬 이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최후의 만찬 때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해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뭐 막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래, 뭐 남들은 그렇다 치고 니네들은 나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뭐 쭉 하다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주님을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심장에다 지금 걸고 심장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배신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란 그렇게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하나 더 보죠. 누구일까요? 이 사람?
12제자 중에 아무나 찍어보세요. 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네. 왜 가룟 유다냐면 몇 가지 정보들이 숨어 있는데 여기에서 돈주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손가락이 입안에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욕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뭐 서양의 욕으로 알고 있지만 아주 오래된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욕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옷 색깔인데요. 약간 불그스름하면서도 노란 색깔의 이 옷은 의심의 색깔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색깔로 얘기를 합니다. 1930년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치 정권을 잡으면서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네,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로 이제 600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유태인들을 잡아들일 적에 가슴에다가 유태인의 별을 하나씩 다 붙이게 되는데 원래 유태인의 별은 푸른색이죠. 파란색인데 노란색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의심의 색깔, 배신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다의 색깔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이 색깔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히틀러도 역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유다다라고 해서 유다의 색깔들을 유대인에게 붙여서 그렇게 종교적 심판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이 발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식탁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발이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 세 사람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요 사람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13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12제자 정도 되려면 좀 거룩한 직업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인데 12사도의 반열로 그려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루터가 1534년도에 신구약 독일어 성경을 출간을 할 때 그 출판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한스 루프트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중에 아주 강력한 사상, 아까 뭐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사상이 있는데 모든 세속 직업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직업이라고 하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쓰였냐면 사제들에게만 사용되던 말입니다. 베루풍이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근데 루터는 이 베루풍 소명은 사실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저 교회에 있는 저 주교도 거룩하고 푸주관에 있는 사람도 거룩하고 뭐 다 거룩해? 그러면 뭐 안 거룩한 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거기에 원칙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기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직자가 아닌 거고요.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아이의 똥기저귀를 빨든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직이다. 이게 바로 모든 세속 직업의 소명론,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게 됩니다. 직업 소명론 얘기했고요. 요거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아마 이제 95개조 논제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할 때, 성찬을 할 때 평신도들에게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지고 한 300년 동안 싸웠어요. 서기 800년도부터 한 1100년도까지 논쟁이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어라. 잔은 주지 말고. 그럼 왜 잔을 안 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평민들이 성경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먹다가 흘릴 수도 있고 뭐 수염에 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이 잔이 포도주가 딱 땅에 떨어지면요, 카페트에 떨어지면 카펫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요. 그런 다음에 마셔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무식한 평민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몸이 진짜 몸이기 위해서는 그 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있지. 이것만 줘도 그래서 충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루터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 먹고 마셔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두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떡과 잔을 평신도들에게 모두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게 루터예요, 사실. 루터인데, 이거 역사적인, 루터의 그 얼굴이 조금 다른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지금 이 안에 12제자들만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밖으로 빼내서 일반 평신도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종교개혁 교회는 떡과 잔을 모두 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다 만끽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 명 더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서빙하는 시중 드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복장은 시중의 복장이 아닙니다. 왕자의 복장이에요. 왕자의 복장. 왜 그럴까? 루터의 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 많은 문장 중에 루터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1520년도 루터의 3대 논문 가운데 12월 달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첫 번째 대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종인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종이지만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신분은 뭐냐면 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로서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계 교회가 말하는 섬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거꾸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위계 질서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위계를 거부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며 모두 다 동지애, 가족애를 함께 나누는 교회. 그리고 모든 직업,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창조의 세계,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못한 것들은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 그림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찾기 하려고 그래요.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이 제목은 두 종류의 설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종종 써먹는 이야기가 뭐냐면, 루터는 찌라시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미디어의 힘을 알던 사람이에요. 미디어의 힘, 언어의 힘, 그래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인 사회에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싸울 줄 알고요. 또 그 똑같은 내용을 풀어서 독일어로 아주 구수하게 풀어서 욕도 섞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똑같은 문서 한 장을 가지고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코랄이라고 하는 코랄, 모테트 뭐 이런 그 회중 찬송이 시작된 것도 루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그림이라든가 루터의 성경들을 보면 그 안에 챕터마다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더라도 이 그림 한 장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루터의 사상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던 종교개혁가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터의 동료였던 게오르그 펜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날렸던 찌라시예요, 이게. 전도지, 요만한 전도지예요, 요만한 전도지. 이겁니다. 근데 이 전도지의 제목이 뭐냐면 두 종류의 설교. 그래서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각의 교회의 상황을 총정리한 것, 요약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는 여기에는 개신교의 설교자와 교회에 대한 내용 또는 여기는 가톨릭 교회 이야기입니다. 반으로 딱 잘라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개신교회, 이쪽은 가톨릭 교회를 뜻합니다. 자, 거의 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다른지 차이를 하나씩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띄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있고 없고. 아까 비텐베르크 재단화를 하다가 말았는데 맨 밑에 있었던 그 그림 중에 십자가가 중간에 있었던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의 자리에 설교대 위에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루터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신교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난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신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만담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기 주변 이야기들. 대신에 루터는 이 설교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차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요? 주교가 손가락으로 동그란 건 아, 여기요? 이건 뭘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각입니다. 그냥 여기. 그냥 설교대에 있는 조각인데 설교대를 보면 여기 민자고 여기는 화려하죠. 이것도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추구한 것은 무언가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이 있는 것만 추구한다. 이게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 은혜, 뭐 십자가, 뭐 이런 것만. 근데 이런 건 너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거 뭐 찾아볼까요? 여기는 귀족이고 여기는 평민인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 똑같은데, 잘 보시면 이쪽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막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 앞에는 노인, 여자, 아이가 있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고 심지어 설교대 뒤에 몰래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조는 사람 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선교 초기에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설교대 가운데 있으면 막을 하나 딱 해놓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했던 거 아세요? 혹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랬다는 거죠. 이 당시 중세교회에서도 이 막 하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의 구분 또는 차별이 있었다, 교회 안에서. 여기는 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나라 참 차별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아이들, 큰 교회에서는 아이들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대예배 시간에. 그렇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요, 우리가 가장 부패했다고 하는 중세 마일 교회도 아이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앞자리예요. 언제나 앞자리입니다.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묵주입니다. 묵주. 묵주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한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들. 이게 여기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설교자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더 말해라. 나는 내일 한다. 다들 묵주나 돌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안 듣고 계속 뭐 딴 거 뭐 찬송가 찾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설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그나마 조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의 위치를 잘 보시면 개신교회에서는 개신교회 목사에게는 오른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른손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등 뒤쪽에 있어서 모래시계를 보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고 예배 길게 하지 말라고.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영혼이 혼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개신교회는 우리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정확하게 지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게으르고 펜스인데요. 가운데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 갈래?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 전도지 받으면. 이거예요. 여기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주 위트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자기네들의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던 시대, 소통의 시대가 바로 소통의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바로 16세기 루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읽고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시대를 16세기 오늘 다 사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얘기는 다 못했어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뭐 종교개혁 시대 믿음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시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또 저는 한 4개의 그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으로. 뭐냐면 종교개혁이란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더 높고 더 넓은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해야 된다. 질문해서 저항해야 된다. 무언가 틀린 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도록 저항해야 된다. 하는 게 종교개혁의 사상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죠. 근데 무조건 개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묶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혁명. 그 다음에 이 소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껏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가들이고 개신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제가 16세기를 보면서 빼내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루터교회 교인이었는데요. 헤겔이 이런 말을 해요. 근대와 중세를 나누면서 근대란 무엇이냐? 근대란 질문하는 정신이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질문이 없다면 21세기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중세를 살아가는 것이다.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을 품고 의심을 가져야 된다. 질문의 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정신은 분명한데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린 모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유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섬겨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개혁자가 발견한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현실에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루터가 남긴 개혁의 가장 큰 유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책 소개만 좀 하고 제 앞으로 진행 이야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사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류문답 이야기를 할 적에는 한 2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요 책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요 책 가운데서도 책을 못 사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뭐 원고를 제가 썼으니까 원고를 나누어서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토르가우 성체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이야기를 다 못했었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재단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초의 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바로 95개조 논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95개조 논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고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요 책으로 이제 작년에 제가 낸 책인데요. 95개조 논제, 사실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안 알려진 문서가 95개조 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주간의 그 과정을 우리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또 16세기 5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야 될 길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